주보에 묵상을 실었습니다. 요즘 신명기서를 우리가 하고 있죠. 그 신명기서가 모압 땅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로 근접한, 그러니까 강 하나만 건너게 되면은 이제 약속의 땅인 요단강 서쪽을 향해서 가게 되는 이 동쪽에 도착했을 때 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신명기서 내용이 이제 지금 우리가 3장에 들어왔는데,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는 싸우지 말고 화친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바산 왕이라고 하는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는 진멸을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진멸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어린아이까지도 남기지 않는 걸 진멸이라고 그래요. 무섭잖아요. 아니, 노인이나 어린아이가 무슨 저항할 게 있다고, 무슨 전쟁의 이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그것까지 죽이라고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아모리 족속을 향해서 진멸,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무시무시한, 그리고 잔인하고 인정사정이 없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그러실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느낀 게 그렇죠. 이게 많은 사람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바이러스 하나가 한 사람을 전염시켰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바이러스 하나가 만들어낸 것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씻고 우리가 모든 예방 조치를 해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도 전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바이러스의 무서움은 아는데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신명기서에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라 이 말은 아모리 족속은 바이러스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경 안에 주님이 그토록이나 인정사정 없이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치 않는다. 하나님이 용서치 않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 제2계명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질투라는 게 뭐죠? 미워하는 거고 싫어하는 감정을 질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질투하신대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를 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니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어떻게 질투하십니까? 신명기 29장을 보십시오. 용서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분노의 불을 쏟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더군다나 이 책에 기록한 모든 저주를 내가 그에게 더하신다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름을 지워버리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질투를 하셔서 질투의 불을 쏟는데 어떻게 쏟느냐? 저주를 쏟아 부어버리고 용서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이름까지 지워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한 하나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무한대적인 사랑하시는 분,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질투하시는데 어떻게 질투하시느냐? 없애버리기까지 질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질투가 뭐냐? 출애굽기 34장에 그 질투의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질투하신다. 뭘 질투한다고요?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죠? 우상 숭배라 그래요. 다른 신을 신으로 섬기는 것, 다른 것들을 신처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가짜신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박수,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 근데 그걸 우상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한테 박수하고 우상을 높이고 우상한테 쩔쩔쩔 매고 우상한테 갖다 바치고,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경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저주를 쏟아버릴 것이고 용서치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질투하는 것을 안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질투하신 그 질투심을 이 비느하스가 알았기에 내가 이 비느하스를 축복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에 있는 이 아모리 두 족속의 왕을 진멸합니다. 바산왕 옥과 또한 헤스본 왕 시온을 완전히 진멸한, 진멸 뜻이 뭐예요? 어린아이까지 죽여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없어버린 상황이 되니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두려워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와서 계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아무리 술책을 해도 하나님이 그 입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마다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무려 4번씩이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어찌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책 하나를 주기를 미인기를 쓰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로 인하여서 이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만 살았고 광야에서 먼지투성인 이 유대인 여자애들만 봤었던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렇게 꾸며가지고 유혹하는 모압 여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사건이 벌어지고, 간음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가서 모압 신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대노한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받았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죠. 40년 됐다 얘기는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신세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신세대들이 마지막 이 시험 앞에서 넘어진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가 머리 끝까지 올라갔는지 하룻밤에 역병을 통해서 24,000명을 죽여버립니다. 24,000명을 역병, 지금의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머리 없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이스라엘 청년 하나가 모압 여자 족장의 딸을 데리고서 이제 간음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비느하스가 본 거예요. 그리고선 그 천막에 들어가 가지고 이 간음하던 두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여 가지고 두 사람을 완전히 꿰뚫어가 죽여버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얘기예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를 했다. 그러니 내가 그 행위를 보고서 너희를 소멸하지 않겠다. 24,000명에서 끝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는 와중에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알고서 대신 처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병을 끝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전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40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했던 사람. 그 진멸은 짐승까지도 없애버려요.
사람만 없애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도 없앴던 그 전쟁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잖아요. 이게 마지막 유언을 앞두고 했던 얘기가 여호수아 24장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신당부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용서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에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치 않겠다고 말을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면,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간다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를 했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실까?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질투하신다는 것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질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건 뭐예요? 생명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아들의 목숨까지 줬단 말이죠. 아들까지 줬다는 건 다 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다 주신 그 사랑을 거짓말이다,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속이고 우리를 거짓된 길로 이끌어가는 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단순히 우리가 절을 하고 거기한테 갖다 바치고 거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깡그리 거짓이라고, 그걸 가짜라고 말을 하니 하나님이 그걸 용납해요?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러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금신상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절을 하는 것을 떠나서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거역,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 나는 그냥 좋아서 했는데요. 아니, 나는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해서 했는데요. 아니에요. 그 마음의 근본적인 뿌리 속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우상 숭배의 배후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탄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는 것들을 방해했던 자가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가 마귀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를 통해서, 종교심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토록이나 싫어하고 질투하시기까지 그를 미워하는 이유는 바로 마귀 역사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구약은 그토록이나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약은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자는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찾아보십시오만 우상 숭배하라는 얘기가 별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얘기가 고린도서에 몇 번 나오고 잘 안 나와요. 예수님이 심지어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왜 신약에는 우상 숭배 얘기 없어지냐는 이거죠. 구약은 십계명에서까지 그렇게 강조를 뒀는데 신약은 왜 우상 숭배 얘기가 안 나오냐는 거죠. 신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신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형상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형상을 만들라고 절을 했단 말이죠. 왕이 만들었던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절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잖아요. 형상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형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대한 이제 절을 하고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신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은밀해졌어요. 더 교묘해졌어요. 더 이제 우상이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학 안에서의 우상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신학은 자꾸 얘기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마음속에 있는 정욕, 마음속에 있는 원함, 이게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만이 우상 숭배는 아니고요. 음란도 우상 숭배, 부정도 우상 숭배,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걸 추구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따라가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신처럼 섬기니까. 돈 사랑하잖아요.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이면은 우리의 모든 걸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이름이 상처받는 것을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은 모른 척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그게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기에 신약은 이제 새로운 우상 숭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다툼도 있고요. 사랑은 가짜와 거짓된 사랑과의 싸움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왜 사랑하는 남녀들이 다투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다투잖아요. 가짜와의 싸움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녀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건데 그 틈에 뭐가 들어와요? 돈 문제가 들어오거든요. 그 틈에 뭐가 나와요? 자존심이 들어오거든요. 그 틈에 뭐가 들어와요? 양가의 그 체면들이 들어오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히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가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를 분열시켜요. 두 사람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짜와 싸우는 거예요. 그 가짜를 내어 쫓아야만이, 그 가짜를 없애야만이 서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랑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가짜가 많고 이단들이 가장 많은 이유가 뭐예요? 진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은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극렬하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 가짜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가짜를 없애려다가 진짜를 없애버린 일이 벌어지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그건 속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 사랑을 위해서라면 가짜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우리들 안에 있는 거짓된 바이러스들인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가 진짜를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네 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였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후손을 약속해 주셨다. 두 번째는 야곱과 요셉이었어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셨고 또한 요셉을 통해서 75명이 애굽에 내려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였습니다. 75명이 200만으로 늘어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된 것, 그게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네 번째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예요.
아론더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2개월째 되는 3월달경의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벌어진 일이죠.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해 줬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서 인도해 줬는데 모세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가 없으니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너희들이 금을 가져오라. 그래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봐라,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둔, 너희를 인도해둔 신이다 해서 축제를 벌입니다. 절의를 선포하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알게 되냐?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는 40일 동안 금식을 한, 물도 먹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도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그 소리가 바로 금송아지한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광군에서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광경이었어요. 그 광경을 봤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는 화가 나가지고 그 금송아지에게, 그 금송아지를 과루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을 오라고 하니까 내인들이 와요. 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을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그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짓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이 스데반이 한 설교예요. 스데반이 지금 설교로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이것은 BC 750년경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그 당시 때의 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한 메시지예요. 몇 년경이에요? 750년경에. 스데반이 언제 사람이에요? AD 30년경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800년 전에 아모스의 얘기를 끄집어내서 한 얘기예요. 아모스는 또 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BC 1500년경 모세 때 얘기를 끄집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C 1500년경에도 우상숭배했고 BC 750년경 아모스 때도 우상숭배하고 있고 스데반 때도 우상숭배하고 있고 지금도 우상숭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처음부터 우상숭배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스데반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우상숭배를 하더니만 지금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너희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셔서 오셨던 이 예수를 너희들이 잡아 죽이지 않았냐 이거죠. 뭐 때문에? 우상숭배했으니까.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때문에 죽였던, 니들이 지켰던 율법 때문에 죽였던, 니들이 원해서 죽였던, 싫어서 죽였던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우상숭배한 결과가 결국 예수를 죽이게 되었다.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말씀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BC 1500년경에 모세가 인도했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BC 1500년경의 일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BC 600년경의 일이에요. 10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만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섬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축복을 해주셨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시작을 해서 우상 숭배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으로 내가 너희를 옮겨버렸다. 바벨로 옮겼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까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축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언약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폐기처분했다는 얘기잖아요. 단순히 바벨로 옮겼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토록이나 약속하셨다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BC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셔서 지금까지 끌어주셨던 그 가나안의 약속을 처리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끝까지 우상숭배를 하니까 마지막까지도 우상숭배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했지만 끝까지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구루터기 남겨놓고 결국 바벨로 옮겨버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머나먼 수천 킬로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머나먼 길까지 왕도 귀족도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이 언약하셨기에, 언약을 받았기에 그 후손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다 쳐서 죽여버렸고 소수의 사람만 포로로 끌려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우상 숭배한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처참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거부한 자들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건 노보트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에게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사는 자를 축복하는 거지. 하나님 무슨 이 로봇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그 땅을 후손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간다면 지킬 수 있지만 그걸 저버린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 달라요. 사람은 왜 질투하는 거예요? 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질투를 해요. 내가 챙기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내세우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그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질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그만두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망하는 거니까 망하는 길에서 돌이키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닫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예배당의 문을 교회가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쫓겨서 가나안 땅에서 유배가 돼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했든지 코로나 때문에 했든지 덕을 위해서 했든지 어땠든지 간에 예배당 문이 닫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지금 폐허가 되었고 그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될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상숭배를 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예배가 엉뚱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을 위해 살았고 돈을 숭상하고 살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했고